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것들 버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여호와시여, 내가 여기에 있노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고요한 새벽 시간에 고신 교단 교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어리석은 저희를 깨우쳐 주시며 어긋나 있는 믿음의 길에서 다시 돌아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레보다 못한 이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마다 어느새 응답해 주심에 감격하면서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굳게 결심하고 다짐했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라고 외치며 전도의 현장을 분주하게 누볐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동감하며 예배당의 앞자리는 금자리라고 일러주신 어른들의 말씀조차 낮예배, 밤예배를 기쁨으로 출석하며 듣는 말씀마다 내 속을 꿰뚫어 보심에 놀라고 감사하며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금의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눈으로 죄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입으로는 죄를 내뱉으면서 시대적 흐름에 분별 없이 적응하며 안주하고 있습니다. 또 형식과 체면을 쫓는 적당한 교인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봅니다. 코끼리 등가죽처럼 굳어져 버린 세상 물욕에 대한 욕심들을 벗겨낸다 해도 그 순결한 믿음의 속살을 찾아낼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패역하고 무지한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주님, 아무 죄 없으신 분께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째찍 맞아 피 흘리시며 힘겨운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오르셨던 골고다 언덕길의 역사를 어떤 울림도 어떤 가책도 없이 하나의 사건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돌아보니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를 당하여 처음 그 믿음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소중한 것들을 함께 나눴던 그들의 풍성한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음이 이 세상 최고의 영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해 가며 목숨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고난은 잠깐이요 그 이유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셨던 선진들의 삶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생에서 누리는 복된 삶도 귀하지만 이후에 천국에서 맞이할 영원한 삶을 고대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의 자격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의 때를 당하여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며 7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시라는 지엄하신 명령으로 받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을 일으키시고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세월 속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이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포로기한을 시키실 것이며 시온에 회복이 있을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한 한 종을 예비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은 종의 노래 중 네 번째 노래이며 마지막입니다. 이 노래의 종이 하는 일이 아주 잘 담겨져 있는데 핵심은 고난과 대속의 죽음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낮은 자리로 와서 범죄한 백성들을 대신해 모든 징벌을 짊어지십니다. 그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포로기한과 시온의 회복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이 종이 누군지 밝히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1절 상반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즉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있는 남은 자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을 구원하고자 오는 이 여호와의 종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종의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여러 기독교 영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아주 잘생긴 분, 그리고 호감 있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추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백인들 그 배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 키 작은 그런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실제 나이인 30대보다 더 늙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의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50대, 60대까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인즉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외적인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그런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분과 배경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종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고 육축이 꼴을 먹는 그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선한 것이나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이 종을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살펴본 그 마을 고향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내내 반대하는 세력들이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모함하였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를 너무나도 싫어하였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볼품없는 종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팔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팔은 능력이나 일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호와의 팔로 쓰여진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실 때에, 그렇게 일하실 때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아주 중의적으로 쓰여가지고 혼돈이 일어날 수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비천하게 오셨지만 자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품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질고, 강고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질고는 질병을, 강고는 고통을 뜻합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는 표현은 이 종이 그저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종이 백성들의 각종 질병과 약한 것을 고쳐줄 때에 그 상대방을 깊이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백성을 품어주시며 그들을 이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당시에 대단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예언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고난과 슬픔 이것은 죄악의 결과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 유대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에도 널리 퍼져 있는 공통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의 영육간의 질병과 슬픔,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볼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종의 원형으로 오신 예수님의 기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며 그들을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로마 군인들과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불법자로 취급하며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극도의 고통과 극도의 치욕에 시달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두 강도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처음에는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 교사이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를 믿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회심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된 후에 바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것은 자신의 죄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며, 오히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한 것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종이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징벌을 받는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다르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지혜를 사랑하는 이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종은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림을 당하였고 상하였으며 채찍에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처럼 어긋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결국 종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으로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해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온전히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종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실제로 이 종의 원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마시기를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 이 종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전리품을 획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종을 통하여 씨를 보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포로기한과 시온의 회복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길은, 그 방법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런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성김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기억하고 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기도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7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보내고 있는데 벌써 54일째
예배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지금은 그만큼 모이지 못하는 그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소생하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와 우리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된다는 약속을 믿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가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섬김을 의지하며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면서 의로운 종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구 서부노회와 부산노회, 부산 남부노회와 부산 동부노회, 부산 서부노회와 부산 중부노회, 그리고 서울 남부노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달으며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의 머리이시며 세계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